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오늘 15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포된 말씀을 받는 법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받는 법. 우리는 어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 선포된 말씀을 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런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기대가 없이 그냥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내게 믿음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고 생동감 있게 내 마음을 움직여 주는 게 바로 선포된 말씀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나음을 받는 그 현실에 본다면 베데스다의 연못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물 똑같이 있지만 그래서 그걸 기록된 말씀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도 기록된 말씀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종교에 관심을 갖는 어떤 누구라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걸 읽으면 지식적으로 이렇게 쌓아져 가고 지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 아니다. 믿음은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말씀을 읽다가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말씀 읽다가 내게 탁 부딪히는 말씀, 오는 말씀이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만들어 주신다.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한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내 신앙이 생동감이 있고 감동이 오게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 가지고 나가고 축복과 기적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실 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걸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또 역사하시는데 그래서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축복이고 주님 안에서 인도함 받는 것도 축복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질 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일반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질 때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표현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이게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마음을 가진 자, 말씀이 들려지는 영혼의 소중함을 가진 자, 말씀이 들려지는 사모함을 가진 자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사랑하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귀는 그냥 귀라고 말하더니만 귀대기다. 근데 말씀을 듣는 귀,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으므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주위에 혹시 자신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정말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들려지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몸은 앉아 있지만 딴 생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몸이 종교적인 활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부딪히지 아니하면 사실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 기록된 말씀은 누구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센 자나 또 없는 자나 누구든지 이걸 보고 읽을 수 있고 지식으로 쌓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은 지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내가 받고 믿음으로 이걸 보고 믿음의 역사를 지금 내가 정말 찐득찐득하게 확실하게 느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90년에 교육자 선교회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은 선생님들 교구에 그 당시는 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지역장님이라고 부르지만요. 그때 지역장님 한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현직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다가 암에 걸리니까 병가를 냈죠. 그래서 이 병가를 내고 집에서 지금 쉬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딸이 1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어떤 말이 들렸냐면 암 마귀가 딸을 잡았고 이제는 어머니까지 잡는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자, 그런 때 아는 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저도 기도하고 제가 교구장이니까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도 하면서 계속 하는데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브란스에 입원을 했고 그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남편은 은행장이었습니다. 집은 강남에 있었고요. 근데 제가 병원에 신방을 딱 갔더니 어떠냐면 거기에 전화 올려요. 물론 1인 병실에 그분 혼자 계셨죠. 전화 올릴 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보호자가 있으면 좀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호자는 안 계시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의사 선생님 부른다고 그래서 갔더니 저보고 보호자네요. 그래서 보호자는 아닌데, 그래서 보호자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남편은 바빠서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교구장인데 이렇게 평일날 내가 병실에 이렇게 신방 온 거 보면 모르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나보고 어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 신분을 받고 어디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을 하더니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가족에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서 차트를 딱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많이 살면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래서 퇴원을 해서 본인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달라.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 딱 듣고 병실을 오니까 이게 아주 제 자신이 하늘이 노랄 정도였습니다. 근데 병실에 이제 딱 들어오니까 조그마한 냉장고에서 야쿠르트 하나 꺼내서 따주는 이 모습에 이게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을 때 의사의 권유로 이제 퇴원을 하죠.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학교 신우회를 가서 말씀을 전해도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하루 한 끼씩 금식하다가 온전 금식도 사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신호에서 말씀을 딱 전하고 예배를 끝났는데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저에게 확실하게 물어요. 너 한국에서 유명한 의사 100명 있으면 저 병 고칠 수 있겠냐? 아닙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훌륭한 의사 100명 오면 고칠 수 있겠냐?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너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암송해봐라.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할 때 한 300절 이상 암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가 강하게 음성을 주어서 신회를 끝나고 나올 때 계속 물으셔가지고 제가 예전 성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그랬더니 너 그 말 정말 믿냐? 아, 믿지요. 근데 그 말 정말 믿어? 예. 그러면 너는 생각해봐라. 의사는 어디까지 수술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생전에 그런 거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했지만 환자 기도했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사는 보이는 것만 수술한다. 눈에 안 보이면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면 피검사에서 의사는 보이는 것 그리고 병명만 나오면 수술한다. 근데 의사가 하는 한계가 어딘 줄 아느냐? 눈에 보이는 걸 확실하게 수술하는데 병명이 안 나오거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을 못 댄다. 근데 말이다. 너 그거 아냐?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나는 있지. 너 그걸 믿어? 나는 의사가 수술하는 눈에 보이는 뼈, 그 다음에 근육, 눈에 보이는 몸의 모든 것을 보이는 걸 수술할 수 있지만 나는 말씀으로 어디까지 수술하는 줄 아느냐? 너 말씀 다시 한번 암송을 해봐라. 그래서 내가 빨리 하려니까 천천히 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바꿔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무리 날카로운 수술칼보다 말씀이 더 예리하다. 근데 말씀은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관절과 골수, 사람 몸이 관절과 골수잖아요.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걸 수술 물론 하거니와 세상의 의사 선생님들이 터치를 못하는 할 수 없는 마음의 생각과 혼과 영을 나는 수술한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저는요. 그 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말씀을 다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직접 깨달아보긴 처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주시면은 이 사람 낫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제게 말씀을 주세요. 제게 말씀을 주세요. 신회 끝나고 거기 중대 부속 국민학교 거기 교문 나간 게 아니라 차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차 안에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 말씀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아라. 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냥 약속 안 됐는데 집으로 신방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떠냐? 이제 살았다. 하나님 말씀 주셨다. 살았다. 그랬더니 저에게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요. 전날 밤에 다 유언을 다 했어요. 다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수고할 만큼 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아니라고. 무슨 소리라고. 사람이요. 암에 걸려서 그 당시에 그 음식을 못 먹고 나중에 물을 먹어도 마지막 단계 물을 먹어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토하는데 체중이 40kg 미만이 됐어요. 39kg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머리가 여자분인데 머리가 완전히 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거죠. 가발을 썼는데 남자 교육자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냐 이 민머리 창피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가발을 썼는데 물을 한 컵 이렇게 몇 모금 마시고 이렇게 그냥 콜록콜록 하다가 그냥 가발이 벗겨진 거예요. 그 가발 벗겨진 거 민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머리카락도 나게 해주시고 치렁치렁 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말씀 주셔서 삽니다.
그래서요, 결국 어떻게 됐냐?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물론 다른 분들이 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죠. 그래서 모든 걸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분이 2달, 3달 계속 살면서 머리카락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저는 제 머리카락보다 그 머리카락이 너무 소중한, 아예 까만 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하얀 것도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염색하면 되지. 근데 나중에 이분이 나아가지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그리고 세브란스에서 그 암병동에서 행복의 초대 매 주마다 500 아니면 700개 정도 가지고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성령 대망에도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되는 게 리얼하게 저는 체험을 한 거지요. 왜 체험을 했냐? 아무리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외우고 있어도 암송하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 이걸 깨달아야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쓰셔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암송을 했어도 내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얼마나 리얼해, 그때 제가 비로소 저에게 그 말씀이 자리 잡게 되고, 어떠냐, 저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때 이후로 환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는구나, 살아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4차원의 영적 세계 책을 올로 목사님이 지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와서 상담을 한 내용이 잠깐씩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그러니까 성도님이 올로 목사님께 와서 하는 말이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약속에 의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약속들을 되살려서 적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어떻게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선포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저는 성경을 모두 읽었지만 성경은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에 관하여 선포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분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선포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분은 성경은 어디서 살아야 할지를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조 목사님 말씀합니다. 다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러한 모든 질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선포된 말씀을 얻기 위하여 저는 5가지 단계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5가지 단계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올로 목사님이 그 당시에 확실하게 활용을 하고 사용했던 선포된 말씀을 받는 5가지 단계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제1단계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면, 첫 단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사죄의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의 체험을.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의 속죄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진도 아니고 후퇴도 아니고 내가 뭘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아직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운전으로 보면은 전진도 아니고 후진도 아니고 기아를 중립에다 놓는 거예요. 중립에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합당한 뜻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게 좋게 되든 나쁘든 오직 주님 인도하시면 바랍니다. 이런 태도로 중립에다 놓고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에 딱 놓고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받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은 금식기도 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자세로 기다리는 것.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그 다음 2단계 거룩한 소원을 받기 위하여 이제 주님의 뜻을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2단계 나의 소원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정당화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뜻이 될까?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죠.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소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강조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어떠냐면 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고 무조건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 응답이 이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주님 뜻에 따르는 소원을 제게 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소원을 제가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까? 그 소원을 저에게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자식에게도 하나님 저에게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들과 저 딸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저 아들, 딸들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저 아들,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도록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본인이 못 이룬 거, 본인이 하려다 못하는 거, 자식한테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까 하고 밀어붙이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사단이. 또 하나는 자기 생각으로 원하면서 바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단이 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에서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이 올 수가 있고 그러므로 어떠냐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냐면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평안이 오는 쪽으로 가는 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소원을 이루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람의 모든 환경과 영혼과 모든 것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2단계.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소원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3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내게 주셨다면 이거를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성경에 기초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분명해진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당구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예전에 93년에 교구장 할 때 와서 기도해달라 축복 기도하는데 술집에서 초청을 해갖고 오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는데 아주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기도를 안 하면은 이분이 아주
그냥 아주 마음이 상할 것 같고 기도를 해주자니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아니고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담배 사업을 독점 운영하고 싶은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담배 사업인데 괜찮겠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의 소원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소원을 주는 것이 이게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주는 소원이라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성경은 절대 안 맞는 거지요. 근데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출발한 소원이라면은 신념이라면은 이것도 사실은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책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고백하길 목사님 저는 과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녀는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불타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나의 권면을 듣지 않고 이혼한 뒤에 그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원했던 두 번째 갈비뼈가 첫 번째 것보다 더 나쁜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거요 책에 나온 내용이라고 지금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를 한다면 사단이 틈타서 도와주는 거고 멸망의 길로 어떻습니까? 죽이고 빼앗고 영혼까지 멸망의 길로 사단이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온 재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늘에서 온 재료, 영혼입니다. 근데 거기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들어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종종 회의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서로 얘기를 하거나 지역 구역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기고 아니고 어떻게 분별하냐? 당연히 분별됩니다. 어떤 안건을 내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서로 토의를 하거나 지구역이나 이렇게 어떤 모임에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마음이 합해지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그 다음에 회의 끝나고 아니면 서로 모임이 끝나고 그러고 나가서 서로 이쪽에서 저쪽에서 말이 계속 나오고 서로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뭐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렇게요. 우리가 사단이 주는 소원, 자기 생각으로 갖는 소원, 성령께서 주는 소원 이거를 지금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어떠냐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과 자기 생각으로 출발한 것은 다 이 생각이 희미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만 더 분명해지고 계속 생각이 나고 평안과 함께 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신호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 소원을 말씀으로 검증해 보았으면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 그러면 환경으로부터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징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죠.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7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7번째 이 머리를 어때요? 두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7번째 확인하는데 저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 아, 이제 됐다. 이제 비가 엄청 온다. 증거가 보여주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그런 예를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이렇게 기드온 보고 이제 나가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라 하니까 기드온이 타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도저히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적으로 구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0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된지라 38절에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대로 양털만 물이 가득하고 주인은 바짝 마르게 분명히 원하는 대로 표적을 하면 보여줬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딱 했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어떻게 하냐면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바짝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것. 때때로 이러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부탁을 안 했는데 남편이 아니면 우리 교구장님이 먼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제가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러면 부탁도 안 했고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먼저 얘기 나올 때 아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환경으로부터 징표를 보였다면 마지막 단계 신성한 순간의 포착입니다. 이거는 타이밍을 말하죠. 징표를 받은 후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시기를 알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사단까지 왔으면 내가 이걸 언제 해야 될 거냐. 근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그 타이밍 이것은 뭐냐면 불안한 때는 하는 게 아니고 평안한 때 이것을 하는 것. 그래서 마치 빨간불이 켜질 때는 나가지 않고 파란불이 초록이 켜질 때는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일생을 통하여 나는 이 5단계를 사용하여 사역들을 추진하고 수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원과 징표를 주시고 기적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체험함으로써 여러분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람이 신앙이 생동감이 있고 베데스다의 못에 기록된 말씀이 베데스다의 못이라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물을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라면 그것이 바로 물을 동하는 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인을 뛰어넘어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똑같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영원한 현재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재 살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내려면 선포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려면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혼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하여 이제 오늘 원로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활용했던 그 선포된 말씀을 받는 5가지 단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면은요, 5가지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다림, 거룩한 소원, 성경에 기초한 검증, 신호로 나타나는 증거, 마지막에 타이밍, 신성한 순간의 포착까지.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를 받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세상이 어렵다고 힘들다 하지만 코로나를 능히 당당하게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강동성전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로 믿사옵고 문제도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